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때로는 돌박 같은 가시밭 같은 길도 가야 돼요.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자녀가 또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때 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자녀를 살리려고 노력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발판이 든든하면 어떤 비와 바람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 복음을 후대에게 대대손손 전해줘서 천대까지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강단 말씀 볼게요. 세 가지만 기억한대요. 헌금을 적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금하라고 했고 전도를 적금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하구나 이렇게 듣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경제를 주신 거야. 내가 이 경제를 가지고 진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선교사님을 돕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면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뭐예요? 잘됐다, 놀자.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데이트하고 세상 거 다 즐기겠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게임하는 자녀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학용품 사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헌금하는 자녀도 있어요. 또 저축하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녀에게 큰 돈을 맡길까요? 그렇죠. 바로 탕진하는 자녀가 아니라 빛의 경제로 쓰는 자녀에게 더 큰 돈을 맡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를 주고자 경제를 개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다 응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후대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복음이라며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며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못해요. 기도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뭔가 할 때 항상 기도해요. 그럼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응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우리가 깔아야 되는데 어디에요? 반석 위에 깔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 메시지로 다 나와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 메시지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부목사니까. 부목사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주는 위치가 아니에요. 방향을 주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목사는 뭐하냐? 복음의 기본을 쌓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응답 나누는 것을 간증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따라가면 전 성도가 강당 중심으로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앙의 발판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100년 후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땅 없어요. 집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차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끝나고 어디 가면은 아이들이 생각나서 과자를 좀 사와요. 엄청 좋아요. 와, 과자다! 엄청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아이의 행복은 과자입니까? 과자를 사가지고 온 아빠입니까? 과자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아빠가 없으면 과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과자가 온 거예요. 저 뒤에서 아니라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맞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3차원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발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연도가 2023년,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전부 다 2023년 연도를 써요. 난 그거 보면 신기해요. 네. 그건 누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영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세계 강국이 됐어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세계 강국이 됐어요. 그 미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지금 한국이 진짜 아시아에서 그 못 살고 그 한 많은 민족이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뭐를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간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하면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 용어로 분열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 요셉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사람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네. 전 세계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길이 맞다면 열어주시고 이 길이 틀리면 막아주세요. 아멘. 어떤 랩런트가 그래요. 세계복음화에서는 자기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고. 기도하면 돼.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짝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꿍이 맞다면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셔서 헤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과거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다락방이니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음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발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초신자들은 간증을 좋아해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막 성장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한 신자들은 간증보다 성경을 들어요. 성경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저도 초신자 시절 때는요, 간증을 듣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증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간증이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응답 줘요. 그 이단 사이비들 간증 들어보면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틀린지 맞는지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메시지도 듣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모늘에 말씀 쓰는 데 있잖아요. 그때 메시지 기도 제목 씁니까? 아니면 성구 씁니까? 성구 쓰라는 거잖아요. 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요. 없어져요. 그리고 또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간증이 아닙니다. 환상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책도 좀 보고 암송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발판이 뭐냐면 고린도서서 3장 16절. 이게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무슨 시대예요? 성전 시대였습니다. 신약에는요,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도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전보다 교회라는 단어를 더 중요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도 한 명이 교회고 우리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요 멀쩡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알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하와이가 공기가 가장 깨끗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폐병 환자들이 가장 많대요. 하와이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폐병 환자가 살고 싶어서 하와이로 온 거예요. 왜 다락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복음의 말씀 달라고 온 거예요. 그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상처 있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모인 거예요. 다 귀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복음을 하냐? 예,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게 하십니다. 예, 다 쓸모없는 인간 없어요. 다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 병신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랑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있어요. 둘 다 역까지 갔다 오세요. 신정 내거리까지 갔다 오세요는 못 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예,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이 다리가 없는 장애인을 업어버리면 둘 다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지만 다 쓸모 있어요. 다 지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간을 이해하고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함께 세계복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만 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쟤 왜 그래? 쟤 저런 아픔이 있어.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민감해. 그래? 하면서 이해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중직자와 교사들은 도와주는 사람,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메시지를 하는데 본교에서요 어린이 확장주일학교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두리번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 목사님 봐야지. 나를 봐야지. 했더니 얘가 막 울면서 어떻게 할 줄을 메시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담당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석탁 말씀을 하면서 하면서 석탁 했더니 그 아이 얼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가지고 싹 웃으면서 나한테 말씀을 딱 집중한 거예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이게 다 보여요. 누가 지금 보고 있고 누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예,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제 눈이 시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바뀌었냐고. 그 아이가요. 수련회 와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아직 활부가 끝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내가 찾아줄게. 만약에 못 찾아주면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물어서 진짜 나중에 찾았어요. 수련회 끝나고. 만약에 못 찾았으면 찾아줄 생각이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딱 웃어. 뭐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할 거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던 걸 들었거든요. 와, 진짜 렘넌트를 사랑하구나. 여러분 돈이 아깝습니까? 렘넌트 한 영혼이 귀중합니까? 뭐가 귀중합니까? 성도는요 귀중합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떨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고자 우리 교회에 왔는데 복음으로 사랑해주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냐? 자기 달란트에 맞게 세계복음 하세요. 그래서 하게 돼요. 그 사람은 교회를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내 현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바울이 나오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3절
바울과 브리스 부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선교하러 왔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잘하는 게 천막을 만들었나 봐요. 그 당시 로마가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천막 짜는 직업은 어마어마한 기술이었나 봐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도 천막을 짰고 바울도 천막을 짰어요. 평일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보냈냐? 그것이 복음 듣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왜 나는 이런 안 좋은 집에서, 왜 상처 많은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나는 이런 꼴통 같은 대학교에, 왜 나는 안 좋은 뭐랄까 안 좋은 직장에 돈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는데 왜 나한테 이걸로 보냈을까? 좋은 동네 마음대로 왜 못 사는 이 마을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집을 살게 하셨을까? 그 현장의 생명을 살리고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남편을, 그 자녀를, 그 부모를 살리고자 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왜 허구 말한 곳 이곳에 나를 보냈나? 그곳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이 발판이 든든하니까 어디 가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함께 주일학교 했던 장로님이 있었는데 태권도 관장님이에요. 근데 이 태권도 관장 일을 하다가 그 아이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갔나 봐요. 그러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태권도 관장 일을 하면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연대 태권도학과 엘리트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태권도 하면서 다락방도 하면서 주일학교도 섬기면서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헌금해야 된다고 그 태권도 도장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는데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택배는 힘들지만 돈은 많이 되는가 봐요. 워낙 힘이 있었으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4년 동안 태권도 학과 졸업하고 관장인데 힘들더라도 자기 일을 그래도 조금 하지, 막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관장님이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현장에서 택배 현장에서 1년도 안 됐는데 거기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360일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 택배 기사인데 이 관장님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왔는데 새벽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수요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금요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기사 힘든 거 아시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다 나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보조교사인데 아이들 가르치지도 못해요. 근데 다 뒤에서 이렇게 보조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시다. 존경과 영광은 없이 뒤에서 다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 복음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365일 술을 마시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근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술이 끊겨졌다고. 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좋고 교회 헌신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 관장님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장님이 자기의 태권도 도장을 정리하면서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진짜 그 현장에 숨겨둔 제자를 찾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절대의 발판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으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예. 내가 열심히 뛰면 뭔가 돈이 올 것 같죠? 예.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와요. 하나님이 흑암의 경제 안 막아주면요 다 세요. 500 벌면 그래도 좀 번 거 아니에요? 근데 허덕이는 거예요.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흑암의 경제가 흑암의 경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경제가. 100을 벌어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500을 벌어도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면 돼요. 또 생사화복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 지도자, 리더, 그건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죠. 왜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작정하면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고 흑인이에요. 네가 여자가 없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 근데 누구를 벌하셨죠? 모세와 아론. 죄송합니다.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형제도 높은 거예요, 모세보다. 그런데 누구를 벌하셨냐면요, 미리암과 아론을 벌했어요. 내가 세운 주의 종이다, 건들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앞에 쓰신 분이 이상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힘을 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앞에 쓴 지도자는 더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더 와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목회가 문제가 많겠습니까? 다락방 전체 인도하는 유광수 목사님이 문제가 많겠습니까? 저요? 그쵸, 유광수 목사님이죠. 거기는 모든 교회를 다 끌고 가야 되니까, 모든 문제를 다 받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이 있을수록 더 고난이에요. 높이 있어봤죠? 여러분, 부원 있을 때가 행복해요? 회장 있을 때가 행복해요? 부원 있을 때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회장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이사해도 그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네. 자, 제가 이상해도 기도하시면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거의 다 왔어요. 시간 많이 가면 결론 안 합니다. 그냥 끝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어때요? 아쉬워요. 딱 시험 끝나고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공부할 걸 아쉬워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시간 주면 안 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제 친구가 어머니가 이제 뇌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랑 전도사님이랑 가가지고 영접은 했지만 어쨌든 살아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엄마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제사상에 대게를 놓을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대게? 원래 제사상에 대게 놓아야 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아니, 엄마가 대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못 사줬어. 대게를 놓을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제사는 일단 안 좋은 거죠. 근데 걔 마음은 알 것 같아. 여러분, 끝이 있다니까요. 부모님도 언젠간 사라져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다 사라져요. 남는 건 뭐죠? 아쉬움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조금만 더 헌신할 걸. 다 아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진 다음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없어진 다음에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는 거 힘든 거 압니다. 중직자 되면 돈도 줘야 이렇게 드려야 되고 렘넌트도 섬겨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하나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님이에요. 어디서 사니까는 빌라에 사는데 40억짜리 개인 단독 빌라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억이면 크죠? 어마어마한 거 큰 거예요. 변호사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서울대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말기암이 된 거예요. 제 나이랑 비슷했어요. 한 45 정도 된 거예요. 말기암이 되셨는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복수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방사능 치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대요. 왜요? 했더니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하나도 없대요. 만약에 나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너무 후회스럽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 서울대 합격하고 사법대 합격하고 변호사 되고 40억 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바랄 것이 없는데 근데 후회스럽다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대요. 그때 제가 그 장례식 때 난생 처음 현직 대통령의 화환을 봤어요. 그 당시에. 이게 대통령의 화환이야? 그 현직이 그 대책이 이명박 대통령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뭐라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후회스럽다. 여러분, 끝이 있다니까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끝이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뭐가 있다고 했죠?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끝이 있는데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그 벌을 받으려고 지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영혼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다죠? 진짜 있네? 그러면서 나 같은 놈이 왔네? 저놈도 왔네? 그러다가 뭐예요? 왜 그 놈은 안 왔지? 그분은 안 오셨지? 나 그러잖아요. 근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멘트가 중요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부자가 평상시 나사로가 자기 음식을 먹고 떨어진 음식을 먹고 지났잖아요.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한테 부탁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이 불못 가운데 너무 괴롭다고.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한테 보내줘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것도 안 들어줬죠. 선지자와 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걔가 안 가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 복음 안 들 놈들은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죽은 자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막 해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떠냐? 조상들의 소원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원도 우리가 후대들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0 끝나라고 마이크도 끝냈네. 다 왔습니다. 예, 이 전도자에게 상금이 있대요. 예,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고, 또 전도자를 돕는 자에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돕는 자에게 절대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한 그 영혼들이 남습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집, 차, 연인, 자식 다 사라져요. 뭐만 남죠? 내가 구원한 그 영혼들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그게 내 행복이 아니다. 나는 이것들이 행복이 아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복음으로 다 살려라. 이게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과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시작이에요. 구원의 길부터 그릴 줄 알아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구원의 길 그리자. 그러면 성공한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발판을 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